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8번째 말씀인 마지막 팔복의 말씀, 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연결되는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이 네 번째 그 복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은 이 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은요, 여기에 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의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도덕 윤리적인 그런 이 의로움이 뛰어난 사람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항상 목말랐어요. 무엇으로 목말랐냐면 그리스도로 목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그래서 이 의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의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따랐을 때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천국을 그들이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을 때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왜 이 박해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해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박해는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박해를 받아야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세상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를 따르면은 이 세상에서 고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천국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고 독려하는 이유는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생겨도 멈추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박해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이 길을 끝까지 놓지 말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받는 박해는요, 이미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이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발걸음의 삶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요, 우리가 굳이 불편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이 서로 가치가 다른데 아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직해야 할 자리에서 세상은요, 정직하면 손해라고 말해요. 눈 하나 질끈 감고 너의 이익을 위해선 약간 편법도 써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 길만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요, 솔직하게 뭐 이렇게 진급을 하려거나 아니면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뭐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타협도 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왜 정직함을 버리고 왜 편법을 쓰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래.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함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죠. 타협하면 편한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외로움이 생깁니다. 타협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요, 외로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타협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요, 늘 고립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롭다고 해서 그 길을 갈 때, 그래, 나도 세상에 속해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며 살아야 되겠다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타협하는 자리에서 타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외로움이 몰려와도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요. 우린 과감하게 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니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오히려 이러한 이 방식들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우리들에게 박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믿고 따르다가 박해가 생기면 당황하지 마. 괜찮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너네들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따라와라. 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요. 내 앞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좋죠. 편하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과감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것이 아닌 신앙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더 놀라운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못한 것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살면은 손해가 생기지 않겠어? 이럴 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신앙에 훨씬 더 유익이고 내 삶에 훨씬 더 큰 이익이야. 왜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까? 천국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요, 저항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박해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다가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손해와 고난은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 길에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세기 성도들처럼 예수 믿으면 감옥을 간다거나 예수 믿으면 재산이 몰수당한다거나 예수 믿으면 뭐 사형을 당한다거나 예수 믿으면 매를 맞는다거나 이러한 사실은 핍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박해는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어렵고 교묘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요, 살짝 모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호해질 때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차라리 양갈래의 길만 있으면 괜찮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으면 차라리 그게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더 많은 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악과 선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이 길을 가도 뭔가 걸리고 이 길을 가도 찜찜하고, 이러한 제3의 길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복음의 가치관을요,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복음의 길만 주장을 하냐. 야, 그것도 맞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것도 좀 더 해봐라 라는 이 시대의 이 가치관을 밀어붙이면서 복음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구조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선인지 이게 아닌지, 나는 생계가 걸렸는데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게 맞는지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기준보다 요즘 현대인들은 또 성공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니까 신앙의 기준을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서로 전쟁 가운데 있는데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인지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게 해요. 전선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갈 때 가장 큰 힘든 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합리를 말해요. 상식을 말해요. 그런데 복음이 합리적이어야만 합니까? 상식적이어야만 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내 삶의 이 신앙의 영역을 갉아먹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참 많이 헷갈려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신앙의 기준들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기도를 다 안 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복음은 그리고 꼭 복음만이어야 되는가? 복음은 낡은 가치관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들어오니까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근심과 염려를 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더 우리의 영혼은 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야지만 이 길을 갈 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밀려오는 이 박해는요, 오히려 우리가 누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있습니다. 소동하는 무리, 이상한 사람들,
이라는 거예요. 왜 소동을 일으킵니까? 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까? 그 시대 정신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길은 시대를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말하는 그러한 길이 아닌 우리들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아, 저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평화를 깨트려. 우리는 로마가 주는 이 떡과 힘의 평화가 좋은데 저 사람들은 괜히 이상한 가치관을 퍼뜨리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이 길을 끝까지 놓지 말아라. 너희는 오히려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편안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안락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박해를 당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가장 큰 천국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때로는 손해와 외로움과 조롱을 가져올지라도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괜찮다고 말해도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알게 하시며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을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선하고 악한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성경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필요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세상의 인정이 아닌 그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맡겨진 그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른 시간 주님께 드린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힘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며 어디에 있든 천국 백성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자리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